그럼 이제 2024년 7월 14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대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33편 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짧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수련회 같은 곳에 갈 때 주제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의 초점은 좀 다른 데에 있을 테지만요. 자, 어쨌든 방금 읽어본 이 시편 133편 1절을 가지고 하나됨의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7월과 8월 우리들의 예배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됨에 관한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길었죠. 하나됨의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 여러 곳이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단순히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하나됨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미묘하기도 하지만 제법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 되었던 곳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하나됨이 원래부터 없었던 곳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다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됨의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이나 가족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속한 학교나 직장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이렇게 다 나열을 해보니까 어느 것 하나됨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싱가포르는 매주 토요일마다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엄청 큰 행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셔널 데이도 이 행사를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국민들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양한 민족과 문화 그리고 종교와 언어가 하나라는 나라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들을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하나로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로 단결하지 않으면 국가로서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제법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정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면 가정이나 가족만큼 하나됨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설교를 시작한 이 하나됨에 관한 설교 중에 두 번째 주제가 그래서 가정과 가족의 하나됨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나 가족은 하나됨이 원래부터 목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가정이 구성되었을 때 그 가족 구성원이었던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남자라고 번역이 됐으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누구든지 부모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면 첫 번째 작업이 뭐예요? 하나됨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 중에 하나는 떠나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문장이 아니라
배우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새로운 가정 또는 새로운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됨을 위해서 기존의 하나됨을 떠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지원 자매가 결혼을 했죠. 예. 부모님으로부터 공간적으로는 이미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떨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슬하로부터 이제 떠나 부모님과의 하나됨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배우자 우리 토드 형제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에서 떠나 또 다른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점에서 가정이나 가족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가정이나 가족은 하나됨이 그 목적인 유일한 공동체예요. 거의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는 하나됨 자체가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됨 자체가 목적인 공동체는 거의 가정이나 가족이 유일합니다. 다른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얼마나 화목한가? 이게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우리 가족은 하나 돼 있어, 우리 가족은 엄청 화목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 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 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게 느끼는가? 우리 가정은 화목한가?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려 볼 테니 우리 가족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너무 부주의하고 산만해서, 어린아이니까 당연하죠. 방바닥에 있었던 유리컵을 깨뜨렸어요. 이것을 본 엄마가 이렇게 먼저 말하죠. 넌 눈도 없냐? 이렇게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 그걸 치우지 않은 아내를 나무랍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시끄럽다며 평소 며느리의 게으름을 더 타박합니다. 깨진 유리컵에 발은 다치지 않았는지 아이의 무사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친 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장면을 하나 상상해 보시고, 그 이웃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접시를 깼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즉시로 달려가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다친 데는 없는지. 그걸 보고 있던 할머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어이구, 이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면서 방바닥에 놓인 접시 하나 치우지를 못했네? 이 말을 들었던 며느리가 송구스러워하면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게을러서 그만,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아이의 아버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제 잘못입니다. 떡을 먹은 제가 당연히 접시를 치워야 했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으로 꾸며진 이야기예요. 사실 어느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했던 가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한 가정에 가깝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하나됨이라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요. 어느 한 시점에 딱 봤을 때 하나 된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됨이 천년만년 영구하게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도대체 화목한 게 뭐지? 라는 생각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느낀다라면 그 집은 화목한 가정이겠죠. 자, 하나됨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과학이나 특별히 물리학 시간은 아닌데요. 여러분,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문과 출신들은 살짝 눈을 감고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 있으니까 연력학 제1법칙도 있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는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다. 쓰이면 다른 형태로 전환되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이런 게 첫 번째고, 제2법칙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반응이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질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두면 모든 반응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놔도 청소로 깨끗해진 상태로 천년만년 가지 않죠.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음식이 아무리 완벽하게 조리가 되어 있어도 가만 놔두면 상하게 되고 곰팡이가 피어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쇠라는 것, 철이라는 것도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무질서해지고 와해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쪽으로 자연의 반응들은 이루어진다는 게 법칙이에요. 저것은 물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법칙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가만히 뒀는데 점점 체계적으로 되는 거지. 점점 질서를 유지해 가는 거지. 점점 완벽한 어떤 개체가 되어가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상위 개념에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완벽하게 디자인해놓고 계획해 놓지 않고서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개입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발전과 유지와 개발이거든요. 자, 이것을 화목과 하나됨의 상태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도 가만히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목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됨에서 이탈하는 일이나 사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가만히 있으면 화목해져.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될 거야.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약이니까 조금 시간을 주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연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이나 법칙들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왔어요. 지금 내가 누구랑 사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는 멀어질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됨은 유지되지 않고 화목도 깨어지고 말 겁니다. 자,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조금 어렵게 한 거예요. 무려 연력학 제2의 법칙 운운하면서. 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 이야기를 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확장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 아시겠지만 제가 누차 여러 번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원래는 한 가족이었다. 들어보셨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다, 이런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뉴 네임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났고 그 자식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 겁니다. 들어보셨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 시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부르든 민족이라고 부르든 이 시작은 한 가족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46장에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12명의 자식의 이름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들로부터 12 트라이브가 나온 거예요. 종족과 지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12 트라이브스가 고대 기틀을 만들어가는 왕국이 될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12부족 연맹체라고 부르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였어요. 백제도 제 기억에는 역사를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4부족 연맹체였을 겁니다. 그런 부족들이 연맹을 이루고 있다가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12부족 연맹체였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베냐민, 단, 납달리, 그리고 요셉이죠. 세보면 12명 맞습니다. 이들 중에서 성막을 섬겨야 하는 종족, 레위족을 제외하면 11종족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지파 분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집안은 굶어 죽었을 테니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더니 이집트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팔아버렸던 동생과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 집안은 망하지 않았으니까 요셉에게 두 지파 분량을 줘서 레위를 제외하면 11, 요셉을 제외하면 10,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지파 분량을 줘서 12. 그렇게 세팅을 하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진 겁니다. 왼쪽 지도가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근간으로 한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의 배치예요. 그리고 그들이 점령하여 분배받은 땅의 지경, 영토를 흔한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영토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듯이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을 단, 그리고 남쪽에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제일 위에 여기 단이 있고요. 여기 밑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족에게서 출발한 12지파, 12지파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민족이 이 땅에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설교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 133편 1절인데요. 이 시편 133편이 상당히 짧은 시편 중에 속하기 때문에 3절까지밖에 없거든요. 제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그러니까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에서 곧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일단 지명이 나옵니다. 헐몬이라는 곳과 시온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것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위쪽에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풀었었는데 헐몬산이죠.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인접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산이에요. 요만큼이. 꼭대기에 보이는 게 성전의 잔재죠. 이게 시온산이고요. 헐몬산은 북쪽에 있는 7개월 이상 눈이 있는 만년설을 갖고 있는 산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스키를 안 탈 것 같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가서 레바논 접경에 가서 헐몬산에서는 스키를 탈 수 있어요. 2000m를 훌쩍 넘으니까 백두산보다 75m 정도 더 높습니다. 올라가기 쉽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서부터 시온산이라고 하면 마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전체 이스라엘을 다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면을 참고해서 이 방금 읽었던 시편 133편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명하신 복, 곧 영생이라는 복 안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구나, 이렇게 부른 노래예요. 뭐처럼 아름답냐?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번역했지만 관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을 가장 깨끗한 기름을 써서 관유라고 하는데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고,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서 요단강처럼 흘러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에 그것이 뿌리내리고 흘러가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귀하고 순수한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아까 찾아보았던 연력학 제2법칙으로 치면 반대인 겁니다. 무질서하지 않고 때가 묻지 않은 가장 아름답고 순전한 상태에 비추어서 이들의 연합과 동거를, 또 이들의 하나됨과 화목을 말하고 있는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하나 되고 화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보통은 무질서하게 흩어지기가 쉬운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시온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시온에서, 곧 예루살렘에서 복, 그것도 영생을 명령하셨을까?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각자 삶을 살다가도 어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곧 시온으로 몰려왔어야 돼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귀성해서 가족들을 찾아뵙듯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곧 시온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라라는 의미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도 내셔널데이 때마다 그 단골 장소에 모이잖아요. 저는 되게 의아한 건 뭐냐면 거의 예행 연습인데 메인 이벤트처럼 몇 주를 하잖아요. 그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도시국가여서 그곳으로만 모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싱가포르이 최소 2개 이상의 도시였다 그러면 수도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온,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던 성읍 시온.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과 함께 몰려들었던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과도 형제, 자매하면서 함께 거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 시편 133편은 한 번 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명하셨던 영생 안에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시온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일이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것도 예루살렘 외곽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곳도 시온 예루살렘 외곽입니다.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에 대해서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고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라인이 만나서 형성되거든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이웃과 가족들을 포함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모양새거든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이웃과의 하나됨이 십자가 안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서야만 했던 시온을 지목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복, 영생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끼리도 하나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작성한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된 비밀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누가 자꾸 방해하겠습니까? 사탄이 자꾸 균열을 내고 깨뜨리는 거예요.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사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그 무질서도가 급증하겠죠. 훨씬 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공간적인 분리나 헤어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고 함께 거주하지만 전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됨은 결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인간됨을 존중하는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기계적인 통일이나 통합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받아주고 맞이하는 하나됨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선적으로 제가 이거 계속 보여드린다 그랬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가로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세로로 읽으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실질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만들어주신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개념인데요. 이게 모든 기독교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는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4W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웰컴입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안으로 웰커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였기 때문에 두 번째 W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위로의 방향성 월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아래로 워드를 주시죠. 워드를 받아 알게 된 우리들은 밖으로 워크해야 되는 겁니다. 안으로, 위로, 아래로, 밖으로. 그려보면 역시나 십자가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것인지 우리는 워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떠올리세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도 좋고,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내 나름의 3계명, 5계명, 7계명, 10계명 적어서 붙여놔도 좋습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탄생한 가정, 특별히 지원자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더 하나 될 것인가? 둘이 사는데 하나 되기가 더 어려우면 그건 정말 답 없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생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